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0장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0장 24절까지를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서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다니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야곱이 레아와 라헬과 결혼한 뒤에 그들로부터 낳은 자녀들의 이름과 그에 관련된 사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아가 처음에 낳았던 4명의 아들들은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였습니다. 르우벤의 이름 뜻은 보라, 아들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레아가 얼마나 아들을 갖고 싶었으면 그 아들에게 이런 이름을 지어주었을까요?
레아는 르우벤을 낳았을 때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레아는 자신이 아들을 낳으면 남편이 자신을 사랑해 줄 것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아들을 낳았다는 사실에 그렇게 기뻐했고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아들이라고 이름 지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낳은 아들인 시므온의 이름 뜻은 들음이라는 의미입니다. 레아는 시므온을 낳았을 때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라고 하였습니다. 르우벤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레아는 하나님께 자신이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있음을 기도로 아뢰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 아들을 주시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아들의 이름을 들음이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낳은 아들인 레위의 이름 뜻은 연합이라는 의미입니다. 레아는 레위를 낳았을 때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레아가 시므온을 낳은 이후에 야곱은 레아에게 어느 정도 마음을 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을 둘이나 낳아준 여인인데 계속해서 미워하는 것은 좀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을 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레아는 그 정도의 사랑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레위를 낳음으로써 남편의 마음을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연합이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낳은 아들인 유다의 이름 뜻은 찬양이라는 의미입니다. 레아는 유다를 낳았을 때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고 하였습니다. 레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아들들을 보면서 큰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사랑에 대해 연연하기보다는 그 아들들을 키우는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남편의 사랑에 관계없이 그 많은 자녀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찬양이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레아가 4명의 아들을 낳는 동안에 라헬은 1명의 자녀도 생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라헬은 자기의 여종인 비라를 자기 남편에게 주어 자식을 보려고 하였습니다. 여종을 통해 얻은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입양함으로써 언니와 경쟁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얻은 아들들이 바로 단과 납달리였습니다. 비라가 낳은 첫 번째 아들인 단의 이름 뜻은 억울함을 푸심이라는 의미입니다. 라헬은 단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라고 하였습니다. 라헬은 자신이 아들을 낳지 못한 일 때문에 남편의 사랑을 언니 레아에게 빼앗겼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억울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아이를 주셔서 내 억울함을 풀어주셨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비라가 낳은 두 번째 아들인 납달리의 이름 뜻은 경쟁이라는 의미입니다. 라헬은 납달리가 태어났을 때 내가 형과 크게 경쟁하여 이기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도대체 4명의 아들을 낳은 언니를 겨우 2명의 아들을 그것도 종을 통해서 얻은 라헬이 어떻게 크게 이겼다는 것인지 모를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보통 정신승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2명 낳아놓고서 4명 낳은 사람을 이겼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라헬이 이 2 아들을 얻음으로써 크게 만족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어쩌면 이 2 아들을 얻는 동안 야곱의 관심이 레아에게서 다시 라헬에게로 옮겨졌기 때문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나면 어쨌든 그 새로 태어난 아기한테 이렇게 남편의 마음이 쏠리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언니에게로 갔던 그 남편의 관심이 자기에게로 돌아왔기 때문에 내가 이겼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헬이 자기의 여종 비라를 통해 아들을 얻는 것을 보자 레아 역시 자신의 여종을 야곱에게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래서 얻은 아들들이 바로 갓과 아셀이었습니다. 실바가 낳은 첫 번째 아들인 갓의 이름 뜻은 복됨이라는 의미입니다. 레아는 갓이 태어났을 때 복되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여종을 통해서까지 아들들을 얻고 있는 자신이 참으로 복되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그 아들에게 복됨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던 것입니다. 실바가 낳은 두 번째 아들인 아셀의 이름 뜻은 기쁨이라는 의미입니다. 레아는 아셀이 태어났을 때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미 얻은 아들들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 가운데 이 6번째 아들을 얻었을 때 레아는 진심으로 기뻤던 것 같습니다. 이제 세상에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기쁨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던 것입니다. 이 부분을 볼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 할머니 세대 보면은 자녀들을 보통 7, 8명씩 낳았잖아요. 근데 아마 레아의 시대에도 그렇게 자녀들을 많이 낳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사실 그 위로 올라가면은 그렇게 많이 낳지는 않았죠. 이삭 하나뿐이었고 또 야곱하고 야곱하고 에서하고 둘밖에 없었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6명이나 아들을 둔 그런 여자는 주변에서도 찾아보기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할 것이고 모든 여자들이 나를 부러워할 것이고 나를 기쁜 자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들이 6명이나 돼? 엄청나네? 엄청 복받은 여자구나. 이런 식으로 자기를 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다라는 거죠. 근데 레아는 이렇게 실바로부터 2명의 아들을 얻은 이후에 또다시 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레아의 맏아들인 르우벤이 들에서 하펀체라는 식물을 구해 왔는데 이것을 라헬에게 넘겨주는 대신에 남편과 동침할 권리를 얻은 레아가 그 밤을 통해서 다시금 아들을 잉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얻은 아들이 바로 이사갈이었습니다. 이사갈의 이름 뜻은 보상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사갈을 낳았을 때 레아는 내가 내 시녀를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레아의 말은 무엇인가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레아는 지금 자신이 아무런 질투심도 없이 자신의 시녀를 남편에게 주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레아는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다중혼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내 시녀를 남편에게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상을 주셨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뭔가 좀 신앙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기준에 볼 때 현저히 미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돼요.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아브라함은 심지어 하나님의 선지자였는데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팔아먹죠. 그래가지고 엄청난 그 지참금을 챙기잖아요. 근데 그 아들도 똑같이 그러거든요. 이삭도 그러죠. 야곱은 또 자기 아버지 속이고 자기 형 속이고 막 이런 그런 것들을 보면 뭔가 이 시대의 그 신앙인이라는 것은 뭔가 좀 약간이 아니고 많이 삐뚤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지금 레아도 그런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레아는 또다시 아들을 얻었습니다. 바로 스불론이라는 아들이었습니다. 스불론의 이름 뜻은 거주함이라는 의미입니다. 레아는 스불론을 낳았을 때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레아가 자신의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표현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레아는 이러한 감사한 마음과 동시에 남편과 함께 살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야곱이 레아는 따로 살게 내버려 두고 라헬과 함께 거주했던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르우벤의 하펀체와 관련된 사건에서도 레아가 라헬의 허락을 받고서야 야곱과 잠자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을 보면 야곱이 라헬과 같은 장막에서 살았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주 거주지가 라헬의 장막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레아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자식들도 커나가고 그런 가운데 이제 좀 외로움을 느끼고 그래서 남편이 내 장막에서 좀 지내줬으면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표현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레아는 자신이 낳은 아들들로 인해 큰 행복을 느끼고 있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남편의 사랑에 목말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레아가 스불론의 이름을 지을 때의 한 말에서 실바를 통해 얻은 아들들을 제외하고 자기가 직접 얻은 6 아들에 대해서만 언급하였다는 부분입니다. 그런 점에서 레아는 실바를 통해 얻은 아들들에 대해 자신이 직접 낳은 아들들과 동등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실바를 통해서 얻은 아들까지 합치면 지금 8명을 낳은 게 되잖아요. 8명의 아들을 얻은 게 되잖아요. 그런데 6 아들을 주셨다라고만 얘기하거든요. 그럼 나머지 2 아들은 양자로 입양을 했어도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걸로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보고 있지 않은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든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좀 레아의 약간 그 부족한 면모가 여기서도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6 아들을 낳은 뒤에 레아는 디나라는 딸까지 낳았습니다. 디나의 이름 뜻은 판단이라는 의미인데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판단하시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이 딸을 주셨다라고 생각해서 이 이름을 붙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셨을 때 이 딸을 얻기에 합당한 뭔가가 내게 있었다라고 보신 게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 것 같다라는 거죠. 이처럼 레아가 7명의 자녀를 보는 동안에 라헬은 1명의 자녀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께서 라헬에게도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의 이름 뜻은 하나님이 더하심이라는 의미입니다. 라헬은 요셉을 낳았을 때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라고 하였고 또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라헬의 말에서 우리는 라헬이 자식이 없는 것에 대해 얼마나 수치스럽게 생각해 왔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을 더 낳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그의 말 속에서 그가 지금까지 아들을 낳지 못했던 것에 대해 얼마나 한스러워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레아와 라헬 그리고 빌하와 실바를 통해 야곱에게서 12아들들과 1명의 딸이 태어난 과정들을 살펴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마음이 들게 하는 것은 남편의 사랑을 얻고자 애썼던 레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야곱을 속여 그의 아내가 되기는 했지만 레아는 결국 남편으로부터 미움만 받으며 살아가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을 통해서라도 남편의 사랑을 받아보려고 애쓰는 그녀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안쓰럽게만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레아는 라헬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서 아들들이 태어나게 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렸습니다. 특히 그녀가 4번째 아들로부터 시작하여 그 자녀들에게 붙여준 이름들을 보면 모두가 밝고 긍정적인 이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레아의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레아는 남편의 미움을 받으며 외로운 시기를 지나는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게 하는 것은 남편의 사랑을 언니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 애썼던 라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편의 사랑이 이미 자신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라헬은 그 사랑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의 사랑조차도 언니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라헬이 자기의 여종을 남편에게 들여보내기까지 했던 것을 보면 과연 라헬이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했을까라는 의심이 들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자기 남편을 자기가 독점하고 싶어 하지 여종까지 붙여가지고 그렇게 자식을 낳고 싶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라의 경우를 봐도 하가를 통해서 자식을 보려고 했던 걸 보면 그 시대 여자들은 그랬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요즘 시각으로 봐서는 정말 사랑한 것일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라헬의 관심은 오직 언니를 꺾는 데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편의 사랑을 독점하는 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라헬까지도 오랜 기간 자식을 생산치 못하고 지내는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라헬은 언니와 경쟁하기 위해서였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어쨌거나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아들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들을 얻었습니다. 라반의 속임수로 말미암아 야곱의 가정은 한 남편을 두고 이렇게 두 자매가 서로 경쟁하고 다투는 비정상적인 관계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불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불화로 말미암아 모두가 고통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그 일을 막으실 수 없으셨던 것일까요? 아마도 막으려고 하셨다면 충분히 막으실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서였는지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불행이 시작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 거죠. 그러나 그러한 불행 속에서도 그들이 얻은 유익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러한 불행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언니는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해 애쓰는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동생은 언니에게 남편의 사랑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경쟁하며 다투는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각각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레아에게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남편의 사랑을 얻지 못하게 하신 것일까요? 레아가 당신을 의지하며 나아오기를 기다리셨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라헬에게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아들을 주시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라헬이 당신을 의지하며 나아오기를 기다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식을 주셨을 때에 그 이유에 대해 무엇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9장 3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리고 창세기 30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자, 하나님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다라고 하였습니다. 보시고 들으셨다라는 거죠. 누구를요? 레아를요. 그 다음으로 창세기 30장 6절 말씀입니다.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그리고 창세기 30장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자, 하나님께서 라헬의 호소를 들으셨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셨고 또 그의 소원을 들으셨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시고 들으셨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의 고통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상황을 보고 계셨고 듣고 계셨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을 때 그들의 호소를 들어주셨습니다. 사실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기구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아가씨가 그와 같은 결혼 생활을 꿈꾸면서 결혼을 하겠습니까? 또 어떤 아가씨가 다른 여인과 더불어서 남편의 사랑을 놓고 경쟁하며 살아가는 그런 결혼을 바라겠습니까? 그런데 난데없이 그런 삶이 자기들에게 주어졌을 때 그들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삶에도 그와 비슷한 일들이 찾아오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전혀 상상하지도 그리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일들이 내 삶에 벌어지기도 한다라는 거죠. 누가 보기에도 기가 막힐 만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지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처해졌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레아에게 남편의 사랑이 없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녀를 버리신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라헬에게 자녀가 없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녀를 버리신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는 레아와 라헬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라셨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아에게는 남편의 사랑받는 일을 뒤로 미루셨고 라헬에게는 자녀 주시는 일을 뒤로 미루셨을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빨리 건져주시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그 시간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 더 의지하게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 우리가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일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그 일들을 맡기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을 때 그때야말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계획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움직이기 시작하게 될 때입니다. 그때야말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되셔서 내 인생을 형통하게 만드실 수 있게 되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지금 자신의 삶이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저 두 사람의 삶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고 계셨고 그들의 상황을 듣고 계셨고 또 생각하고 계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그들을 보고 계셨던 것처럼 우리도 보고 계시고 그들의 말을 듣고 계셨던 것처럼 우리의 말도 듣고 계시고 그들을 생각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반드시 우리의 고통 중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단지 기다리고 계실 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여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삶의 고통 중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 중에서 구원하시는 역사가 힘있게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삶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레아와 라헬 가운데 아무도 그런 결혼 생활을 바라거나 기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던져졌을 때 그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처절하게 인내하고 또 다투었는지를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것도 자매 간에, 친자매 간에 그와 같은 다툼이 있었던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서운해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부족함이 있었던 것도 봅니다. 하나님 정말로 자기 여종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중혼 가운데 내던졌으면서도 그것을 잘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자기가 여종을 통해서 낳은 자식들을 친자식처럼 생각하지도 않는 그런 부족함이 있었던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나아갔던 레아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많은 그런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라헬 역시 자기 언니와 다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녀를 돌보아 주셨던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로우신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보고 계셨던 것처럼, 또 그들을 듣고 계셨던 것처럼, 그들을 생각하고 계셨던 것처럼 우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하고 계실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하나님을 또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하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늘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 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